사랑하는 미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교수 이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사랑은 사회적 정의와 모순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구하는데 아침 6시경에 일찍 포도원에 일하러 들여보낸 사람이 있고 아침 9시에 일하러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12시와 오후 3시에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주인이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보니 그때도 여전히 일거리가 없어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이 너희는 어째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었느냐? 라고 주인이 묻자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도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품꾼들의 노동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에 일이 끝나고 품삯을 계산하는데 아침 일찍 온 일꾼이나 중간에 온 품꾼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일꾼이나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다는 비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을 하루 종일 한 사람이나 저녁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는 언뜻 사회적 정의와는 모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즉,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법률학자 호프만은 사회적 형평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같은 경우는 같이 대우하고 다른 경우는 서로 다르게 대우하라. 즉, treat like cases alike and unlike cases differently 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정의는 동일한 경우는 동일하게 대우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처럼 동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등한 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하게 보입니다. 사회학자 월처는 진리는 하나이지만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의 사회적 형평성은 특정한 정의 개념만을 경직되게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다양한 원칙들이 다양한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우리 각자가 처한 모든 환경과 여건을 100% 감안한 완전하고도 공정하며 100% 형평성 있는 대우나 분배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의 법이나 규율은 외면에 나타나는 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여건을 감안하거나 우리 내면의 마음을 감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은 물론 우리 내면의 마음이나 양심까지도 분별하시며 우리의 타고난 모든 소질과 여건까지도 감안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의 법은 세상의 법 위의 법이며 하나님 공의의 법은 완전하고도 공정한 판단을 하는 최고의 법, 완전한 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예화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며 품꾼들은 우리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서두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는 말로 이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포도원 품꾼과 품삯의 비유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진리 혹은 천국에서의 상급받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의 칼럼 방송에서도 성경의 비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와 천국의 비밀을 이 세상의 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는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온 품꾼들은 기회가 좋았고 주인의 눈에 먼저 뜨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건장한 체격의 일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늦게 포도원 주인의 눈에 뜨이고 그래서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무언가 다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다른 급한 일이 있어 그 일을 보느라 늦게 일하러 나왔던가, 혹은 신체적으로 힘이 없거나 노약자라서 늦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루 일당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은 먼저 온 자들과 동일하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늦게 나온 이들이 더 힘들고 궁핍한 형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노약하고 집안에 돌봐야 할 병자나 더 힘든 노약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 전날에도 일을 못하고 일당을 못 벌어 굶었을 수도 있는 불쌍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이 만난 일꾼들에게 왜 놀고 있냐고 물었을 때 그 품꾼들이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한 말에서 우리는 이러한 형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노약자나 신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계와 일당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일이 끝나고 계산을 할 때 먼저 온 품꾼이 동일한 품삯 지급에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대하신 사랑과 공의를 모르고 한 말입니다. 먼저 온 품꾼은 세상적인 정의, 세상적인 형편의 원칙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겉만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생각이요 불평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품꾼들이 처한 모든 경우의 형편을 감안하셔서 그분의 공의로서 품꾼들을 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비유의 첫째 핵심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2장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헌금하였다고 하신 것은 그 과부의 형편을 감안하신 예수님 공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조건이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난 시기와 태어난 나라와 태어난 가정과 태어난 형편이 백인백색으로 모두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공의로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여건을 감안하시어 우리를 판단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둘째,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포도원 주인과 품꾼과 품삯에 관한 비유는 감사와 봉사의 동기에 관한 교훈입니다. 즉, 봉사에 대한 제자들의 동기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오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찍 들어온 품꾼처럼 많은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혹은 개인의 특출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스승인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은 제자들의 동기 중 가장 저급한 것에 속한다는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의 처음과 마지막에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역설적인 말씀은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했는데 품삯이 적다고 불평하는 품꾼처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자는 나중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는 먼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기간이나 노고만큼 봉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오직 기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의 시간, 노력, 헌신으로 인해 특출함을 나타내거나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행한 참된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의 상급이 우리가 소명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충실했는지에 달려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품삯을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각에 일하러 온 품꾼들 중에서도
주인이 복은 안 복은 성실하게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게을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늦게 일하러 와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먼저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성과를 내는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초대에 그저 은혜로 반응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것, 희생한 것, 모든 것은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마음은 보상에 대한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함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품꾼에게 계약대로 품삯을 지급했는데 왜 불평하느냐고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더 나은 보상을 생각하고 그 보상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당함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평가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모집한 품꾼들의 일한 시간이나 일한 모습을 마치 모태신앙이나 인간의 대부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보낸 사람과 인생의 중간이나 말미에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은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삶을 산 사람을, 또 나중에 온 품꾼은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이 비유의 진정한 핵심을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서로 비교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청지기 직분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그분의 전능하신 공의로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동기에서 공로와 보상의 기대 심리를 깨끗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말미에 겨우 믿게 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따라서 보상에 관해 전혀 아무 기대나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자신들을 찾아내서 은혜를 베푼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천국에서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가장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어려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상급도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의 계산에 의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포도원 주인의 비유 앞뒤에서 두 번씩이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사회적 형평의 정의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형평의 정의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여건을 감안할 수가 없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의 형평의 원칙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 내면의 마음속까지도 감찰해서 판단하시는 공의의 판단과 심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내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